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이렇게 좀 녹색이 됐어요. 자,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좀 잠잠해졌는데 옛날에 이제 로또 열풍이 불었을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 로또를 통해서 인생 대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생 역전을 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인생 역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탈출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에 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였죠. 하지만 모세는요, 이게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태평성대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면서 애굽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였던 대학살의 시대에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러나 애굽 병사의 눈을 피해서 아들을 키운 모세의 부모님이요, 이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아이의 운명이 그 갈대상자를 바로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이 건져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2살 박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지만 대단한 인생 역전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왕자가 되는 인생. 그러나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아이가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왕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소양을 갖추게 되었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요,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처럼 채찍에 맞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구하는데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궁에 배운 지식과 힘을 믿었고 자기가 왕조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자신 있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마구 부리면서 마구 때리는 것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 혈기가 이렇게 올라서 바로 애굽 사람을 한 대 친다는 것이 바로 죽여버렸어요. 이 사실을 한 바로가요,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애굽을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 역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밑바닥 인생에서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인을 하고 다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도망자였던 그는요,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에서 베푼 친절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는 고독감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힘과 능력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의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분명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축복받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여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광야의 양치기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파란만장한 놀라운 그런 축복된 삶을 뒤로하고요, 양치는 목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누군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모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도망친 지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요, 모세가 왕을 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타지 않고 있는, 불만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야로운 산 가운데서 그냥 40년 동안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마음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났는데 단지 모세는요, 신기한 광경의 호기심으로 그 떨기나무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에도,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에도, 살인하여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할 때에도, 그저 예배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야.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 때에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무나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에게 축복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타나셨는데요, 그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아니할까? 너무나 신기해서 찾아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만의 문제 때문에,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으로 무너졌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든 하나님을 떠나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어떤 모습이든 모세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드디어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열악한 환경 모든 걸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3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에게 3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는데 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모세에게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득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야기했는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무섭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에도 무섭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결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또 이런 말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는 호렙산은요, 잡목과 잡초밖에 없는 볼품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시니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신발은요,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거였죠. 모래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발의 외형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신발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죄악된 장소를 두루다니며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요, 항상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거룩한 땅에 그 신을 신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죄악된 너의 모든 것을 벗고 성결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너의 의지를 다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종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종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결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나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힘을 더 보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성결한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인생 역전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인생 역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보다, 모든 부귀할 영화를 누린 애굽의 왕자보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보다 더 인생 역전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을 때요, 잠시 잠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성결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그저 아버지 예배를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의 주인공 되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금요일 새벽같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린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어제부터 14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잠시 후에 8시부터는요 보훈 행사 만찬 환영사를 이렇게 스피치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스피치를 할 때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떤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건강과 안전으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같이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시차 정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체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 행사를 위하여 미국에 출국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잠시 후 오전 8시에 아버지 본행사 만찬 환영사에 아버지 정말 영어로 환영사 스피치를 합니다. 아버지 떨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유창하게 영어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6일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지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사업장 아버지까지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업장이 아버지 날로 풍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대 사업장 가운데 물질 축복, 은혜 축복, 역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하여 감사의 기도 제목 아버지 문제를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 주여 우리 제가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은혜를 도와시고 주여 역사하여